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블레싱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잠시 멈추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죽음 직전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앞에 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네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언제 고치셨습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새로운 6월절이 가까워진 겁니다. 이것은 그 후에라는 말에 1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그 1년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즉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또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한 관리의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도록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돌아오자 이제 그들을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 가다 건너편에 있는 디베랴라고 하는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1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다가 갑자기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디베랴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또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보로 걸어오는데 달려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상상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보고 싶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빠른 걸음으로 쟁걸음으로 막 뛰듯이 걸어가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쟁걸음으로 막 달려오듯 걷는데 더 달리는 거죠. 막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3배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방 곳곳에서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 보시고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라는 말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보시고라는 말과 함께 눈을 들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보시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그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자신을 도와서 그런 그 사람들을 추수해야 하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정작 그런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살릴 일꾼들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39주년 감사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을 통해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제자들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가장 먼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의 계산으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의 품삯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적어도 200일 이상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큰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8개월치의 월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8개월치 수입 전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2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돈으로 떡을 사서 나눠준다라고 해도 각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은 양을 말하는 것으로 little, 약간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한 입, one bit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입씩만, 너 한 입 먹어, 너 한 입 먹어, 딱 한 입씩만 살짝 깨물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빌립이 생각하기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해도 각 사람은 한 입씩 먹는 것도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떡을 살 돈도 없는데 떡을 살 곳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빌립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기대하셨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저희 조상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대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현실을 바라보며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빌립은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빌립처럼 여전히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보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바란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눈앞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빌립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이나 계산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소극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보리떡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이 보리떡은 가장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3개 정도가 한 끼 식사의 양이었는데 5개나 들어있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보리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는 보통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하면 좀 큰 멸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찾아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빌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성경은 안드레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드레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께 보고 배우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게 있는 이 기쁨을, 이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거기서 정말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열정으로, 그 기쁨으로 가장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드레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안드레의 그런 그 이전의 그 적극적인 믿음,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그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기는 했는데 이전에 그 뜨거운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도 안드레처럼 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안드레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져서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주저하고 또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온전히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내 앞에 왔으면
너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 아니니?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제서야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알고 큰 목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그 순간에 그의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적당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 열정이, 그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믿고 맡기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 외에도 다른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 생략되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아주 짧게 언급을 하지만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 작은 도시락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이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빌립이나 안드레와 같은 어른이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작은 도시락을 그대로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앉게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에는 원래 눕거나 기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닥에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앉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식사를 시작할 테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사람들을 다 앉혀서 식사 준비를 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앉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식사하려고 앉자. 근데 제자들이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식사하도록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축사하신 후에 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감사하신 후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들은 모두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들도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음식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고 그것도 조금씩밖에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원하는 대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에도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꽉 차게 남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남은 조각을 모두 거두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분리수거 때문에 음식 반찬, 음식 쓰레기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다 먹어 치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목적이 단순히 육신을 위한 음식을 주시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버리는 것, 버리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할 때에 멸망하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할 때에 버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음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린아이의 작은 그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어린아이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매년 블레싱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블레싱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과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늦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성을 다해 드린 블레싱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그냥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우리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계산하는 믿음이나 망설이고 주저하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오병이어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임 목자와 부목자로 헌신하고 이제 말씀 후에 안수를 받게 될 분들과 또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오병이어의 믿음을 통해 잃어버린 그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늘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